할렐루야! 아멘. 인생 살이에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업, 재산, 건강, 가정의 행복, 명예 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가진 것들을 보존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을 보존한다고 해도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지극히 한시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이미 얻은 영원한 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서 영원한 가치의 보존을 위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아들이란 표면적으로 솔로몬 자신과 그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서 내 아들이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인류를 가리킵니다.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보인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내 아들, 즉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면적인 가치, 즉 영적인 가치의 보존을 위해 그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2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것이란 지혜, 또 지혜자를 가리킵니다. 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혜자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과 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을 얻게 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본문 22절에서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것을 얻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세 건강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때문에 그것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본문 22절에서 말씀하신 그것은 영적인 지성소인 영혼에서 솟아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밖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내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마음,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지성소, 영적인 지성소인 영혼에서 솟아난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 심령에 그 말씀들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심령에 가득하게 부어져야 영육간에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들을 보존할 수가 있고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란 생명을 좌우하는 지, 정, 의가 담겨있는 인격의 중심기관입니다. 인생살이에서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중심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마음을 지키라. 이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첫째로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버려야 한다. 그럼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 모든 것은 신앙과 상치되는, 신앙과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모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버려야 되고, 우리가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런 말들을 듣지 말아야 된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대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싹이 저절로 싹을 틔운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뿌려진 까닭에 싹을 틔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씨앗은 보이는 대지만이 아닌 마음의 대지에도 끊임없이 뿌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컨대 마음의 대지에 뿌려지는 씨앗은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뒷전을 때리고 지납니다. 구부러진 말, 즉 곡해하는 말들이 우리의 뒷전을 때리고 지납니다. 또 삐뚤어진 말, 즉 참되고 옳은 것을 예멸한 말들이 우리의 뒷전을 때리고 지납니다. 또 거짓말이 우리의 뒷전을 때리고 지납니다. 옳지 못한 말이 옳은 말로, 옳은 말이 옳지 못한 말로 둔갑하여서 우리의 뒷전을 때리고 지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간섭해 주신 은혜를 따라 영적인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영원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엄연히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가 존재하는 까닭에 우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함이 없는 아름다운 말이 아닌 열매, 즉 삶 가운데 나타나는 헛된 말, 거짓말, 진리를 애곡한 어떤 말도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아름다운 섬김의 신앙이 해방을 받지 않도록 헛된 말, 즉 육신의 말이 우리의 심령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컨대 우리 교회의 사역은 특별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 중심의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역이 아닌 문화선교를 위한 사역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비장 목사 사역의 중심, 그런 사역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목사에게 신앙시와 수필을 집필하게 하셨습니다. 또 설교집과 큐티교재를 집필하게 하셨습니다. 신앙수기를 집필하게 하셨습니다. 집필한 도서를 여러 공동체에 나누어 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사역에 쓰임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로부터 먼 곳에 소재한 성도들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이비단 목사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문서 선교 사역과 기타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인간의 영악한 말들이 여러분의 기점을 스치고 지난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아니, 거리가 얼마인데 부득불 누구나 교회에 출석해야만 되나? 그 교회만 교회야? 그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다니? 주변에 교회가 많은데 왜 피곤하게 왜 시간을 낭비하면서 부득이 그 교회만 출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이 논리적인 말로 달콤한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산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논리적이고 달콤한 말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기호나 인간의 논리로 설명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만이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성도 여러분이 거룩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말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방하는 말이 씨앗이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대적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가 육신의 가치로 전락하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의 도와주심과 여러분의 지성소인 영혼에서 솟아오르는 말씀의 능력으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바로 보고 앞을 곱게 살피는 시야가 열려야 한다. 우리는 사건, 이 모든 것을 바로 보고 여러분의 우리의 앞을 아주 곱게 진리로 살피는 시야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지혜가 불완전합니다. 지식이 불완전합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근시안적인 시야를 극복할 수가 없고 불완전한 삶의 방향을 젖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완전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고 약속이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계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만이 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방향을 좇을 수가 있습니다. 온몸을 밝히기 위한 통로가 되는 눈처럼 영적인 빛의 통로인 양심이 선한 자만 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방향을 좇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정 의를 담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뿌림을 달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령이 정결하게 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얻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보혈의 권세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대속의 은혜로 정결하게 된 마음, 즉 착한 심령이 영적인 빛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진리를 좇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수용할 수 없게 되면은 허망한 세상을 향해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두리번거리다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두리번거리다가 넘어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허망한 가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와 같이 영적인 시야를 곱게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 보혈의 권세로 영적인 순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진리를 젖출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어지고 진리를 수용할 수 있는 선한 양심, 그 마음의 그릇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평탄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서에 기록된 신앙의 위인들마다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노아는 죄악이 범람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좇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라고 인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다 라고 인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영적인 의인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좇았습니다. 120년 이후에 다가올 홍수 심판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세인들에게 판단을 받으며 준비했습니다. 세인들에게 희롱을 받으며 준비했습니다. 재정적인 희생을 감수하며 준비했습니다. 환난을 감내하며 준비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삶이 평탄하지 아니했음에도 오직 믿음으로 준비한 줄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좇았습니다. 75세나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따라 나아갔습니다. 목적지를 깨닫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준 땅으로 갔으면 얼마나 편안했겠습니까? 보여준 땅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갔습니다. 미디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두려운 수많은 일들을 만났습니다. 아내를 이방인 족장에게 빼앗길 뻔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재를 겪기도 했습니다. 막강한 세력들과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삭을 본제로, 독자 이삭을 본제로 바쳐야 하는
시험 때 오르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위인 아브라함이 결코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신앙의 위인 이사야, 에레미야 등 많은 선지자들이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온갖 고통을, 온갖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발이 행할 길이란 그리스도인의 길,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킵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26절에서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말씀은 고난이나 환난이 없는 길을 가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이나 환난이 없는 길을 간다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통과 고난이 있고 환난을 당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평탄한 길을 가는 것처럼 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요동치는 믿음이 아닌 굳센 신앙으로 평탄한 길을 가는 것처럼 가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환난 가운데서도 평탄한 자 같이 진리가 인도하는 방향을 좇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음을 지켜야 환난 가운데서도 평탄한 자 같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좇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요동하지 아니하며 평탄한 자 같이 길을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27절에서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들이, 진리에서 떠난 말들이,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들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또한 영적인 눈과 순결한 마음이 진리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이 도와주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고난과 한남 가운데서도 평탄한 자 같이 주의 뜻을 좇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